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서 오늘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려니 사탄인데요. 말씀을 봉독한 걸로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베드로 다 알죠?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들어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여호와 같이 내려온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약속의 성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하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또 다윗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을 통하여서 본 것을 증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22절에 2장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과정을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을 하셔서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인 것을 증언했다. 그런 말이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그대로 지금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음이 뜨끔하겠죠. 사실은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기 기준으로 사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는, 죽여야 되는데 저 신성 모독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죽일 수 없는데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그래서 그 법 없는 자, 이방인, 빌라도 이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살인교사죠.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기는 죽였지만 또 그도 범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또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의 처분대로 내가 죽였지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을 했지만 또 명령권자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죠. 아무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이 사망에 있게 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경위는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예수 성령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경위와 과정이 있는데 그냥 여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좀 진도를 나가보면 성령을 받은 부활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리는 과가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풀어 살리셨는데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윗이 우리의 이 역사적인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다윗은 한 1000년 전에 자기네들의 조상 중에 왕의 인물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세종대왕이나 이런 식으로 강감찬이나 내지는 뭐요 이성계나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이 그냥 허공에 있는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있는 인물이죠. 다 믿죠? 알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실제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한 순간에 왔다가 시점에 왔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고 죽은 성군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냐? 그런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가리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건 시편 16편의 인용인데 다윗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우리 조상의 역사적인 인물인 그 다윗이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16편의 말씀을 감동을 받을 때에 실제로 잘 알았는지 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무튼 그 감동에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5계단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가 있는데 우리 본당 이 공간을 들어오기 전에 본당 우리 문을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 아시죠? 우리 이성전에서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본당 들어가는 그 창문 위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2006년 하고도 2월 19일 날 첫 주일 예배 때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주 반복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시라고? 알고 지식으로가 아니라 절대 진리로 자리 잡고, 절대 진리로 자리 잡는다는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아는 한은 예수는 시작과 끝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 진리로 적당한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과 이것이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절대 진리로 자리 잡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말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 진리를 먹으면 그 절대 진리는 어디서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죽고 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말했어.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했는데 그럴 때는 아플 때는 이거를 먹고 또 그렇게 신경이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뭘 먹거라 막 여러 가지 자기 경험과 말을 하고 아니면 뭐 투약을 하고 막 말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것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도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정보 교환을 하다가도 당신 성령 받고 그 성령 따라 살면 다 됩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결론을 가져옵니다. 왜?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그것이 절대 진리로 자리 잡아서 과감하게, 그것도요 쭈삣쭈삣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과감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심정이 마치 그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아니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길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끝이에요. 모든 복잡 다단한 일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다 있어도
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다. 이렇게 절대 진리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정확히 적시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런데 1000년이나 뒤에 태어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바에는 계시가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네가 이 말을 선포해라. 그러면은 그 성령 받은 일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1000년 뒤에 나오는 예수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내 주에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1000년 전에 거꾸로 과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네? 아니잖아요. 예수가 보내신 성령으로 그는 다윗은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해서 다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냥 한 번이 오늘이에요. 지금 과거도 지금, 미래 1000년 뒤에도 지금이에요.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더러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시간 속에 어떤 상대성의 개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무엇을 보면, 그래서 저도 공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디다마는 영리하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뭐 물리학이나 이런 상대성의 원리 가운데서 그거 쉽다고, 과거가 오늘 되는 건 아주 쉽다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정지된대요. 정지일까? 아무튼 그러면 그런 것이 나온대요. 정지, 시간이 정지? 아니. 시간하고 속도하고 같아지면 똑같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영리하게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은 알아요. 시간이 1, 2, 3, 4 가는데 그 시간하고 속도하고 같아지면 정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성주 연구 해가지고 너네 셀장님한테 20자 원고지를 한 장 내놔. 뭐 말인지 알았지? 그런 원리가 된대요. 실제로 이해하기 아주 쉽대요. 물리학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어렵냐고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10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뒤에나 있을 일들을 그냥 본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리고는 이제 결과는 뭐냐? 주를 본 결과가 뭐냐? 그 주님을 봤더니,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아는데, 다윗은 그때 본 성령이 실체화되기 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어디 사도신경에 오다 보면 있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거기까지 지금 됐어요. 현재예요. 그 다음에는 언젠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사도들이 이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더 위대하고, 사도신경은 사람들이 요점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런 건데, 앉아 계시다가 이런 걸 인용한 거예요. 아니,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벌써 성령, 다윗,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종말에도 그냥 요동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나는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뭐 사건 사고만 만나면은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하나로 꾸준한 것이 별로 약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동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스타일상 자꾸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완고하고 센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말 들으면 솔깃, 저 말 들으면 솔깃. 지금은 저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 귀가 얇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왜냐면 여기저기서 뭐 상품을 선전하면 그 상품이 좋게 보여가지고 막 사고 그래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도 또 그 귀가 얇다고 우리 탁장로님 있는데 귀가 얇아가지고 금방 사버린다고 장사 잘하게 생겼어. 그런데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동해도 되고 너 빨리 마음 변해라. 그러면 빨리 변해야죠. 변하라는데 안 변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변한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변하라 그러는데 고집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매맞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께서 변하라고 했는데 고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집해라고 했는데 내가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완전히 게임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는 갈 때 와도 괜찮고 뭐 이소무화도 있어가지고 뭐 갈 때는 뭐 안 부러지고 참나무는 부러지고 막 어떻게 한다는데 나는 갈 때처럼 그렇게 마음이 막 변하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뭘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하루에 12번 변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고집 세우고 있으면 그것도 나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뜻에 반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힘의 상징을 나타내는 5편에 꼭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오른쪽 왼쪽은 다 중요해요. 동서남북이 어느 남쪽 왼쪽은 안 좋답니까? 다 좋지요. 오른편에 있으면은 뭐 서쪽은 안 좋고 동쪽은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힘의 상징인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꼭 도우면서. 할렐루야. 우편에 계시도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가니까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도 성령님이시지만 기쁨의 근원도 그분을 따라가야 기쁘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일은 된 것 같고 막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 당신을 오늘 4시에 만나면 나는 3시부터 기쁠 거야 그런 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빨리 그냥 만나면 해치우고 그냥 빨리 어떻게 돌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신앙 양심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만나고 와야 우리 신앙 양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비밀 하나는요. 그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 고장나지 않는 양심입니다. 나침판. 고장난 양심은 거듭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면 아무 소용없고 그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요. 힘은 들고 손해는 나고 또 대가를 치르고 그래도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돈은 벌고 기분은 좋고 물리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속병 들어요. 이것이 스트레스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알려나 몰라. 하나님이 정로를 신앙 양심을 딱 해놨어요. 장치를. 절대 이건 누구한든지 그냥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딱 양심을 우리 심령에 못 박아놨는데 움직일 수 없어. 근데 그 양심은 거듭났을 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 양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거듭난 사람이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 있건데 없든지 그냥 기쁘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축복합시다. 스트레스의 의미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사를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진짜 명의가 됐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인사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끝. 할렐루야. 난관이 있어도 그냥 아이고 감사. 그 죽을 일이 쌓여도 아이고 감사.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났어도 감사. 손해봤어도 감사. 아이고 250만 원 들었어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감사 예수.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마음도 기쁘니까 혀도 사실은 좀 의역을 좀 더하자면 혀는 글로사, 텅,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뭐예요? 육체는 쌀에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육체도 언젠가는 병들고 약해서 죽는 그 육체도 성령을 따라서 부활의 영을 따라서 내 예수의 완전한 부활체처럼 그렇게 부활하니까 희망인 거죠. 이런 것이 희망이에요. 잘 되고 잘 먹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것들도 작은 희망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희망은 나는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불멸의 영을 받아서 영생하고 천국 거기에 입성한다. 얼마나 희망입니까? 잠도 별로 보고 음식도 별로 젊을 때 같이 맛있지도 않고 또 뭐 하는 것들도 별로 즐겁거나 이런 것이 기력이 쇠해서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흘러간 내 인생이요 흘러간 내 청춘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것은 병든 거예요. 늙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니까. 늙어야 죽어요.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 네? 제발 아이고 내 인생이요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 청춘 바치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늙고 병들고 남긴 것도 없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늙어야 죽고 병들고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죽음이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축복합시다. 죽음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체도 그러니까 희망이 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혼은 여기서 푸시케 우리 지정이가 대표되는 그 푸시케를 말하는 건데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는 하데스라고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를 표현하는 것이 이 하데스예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아니 하데스고 그러면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설명. 이게 자 제로점이라고 합시다. 평지. 그러면 성경에서 구분되는 네 가지는 뭐냐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기준점이 있다 그러면 지하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땅 아래로. 여기 음부는 죽은 자가 거하는 깜깜하고 뭐 슬피 울며 뭐 이런 거 봤죠. 그런 곳. 무시간 속에 어떤 곳. 그런데 영원히 주님 다시 심판하실 불못 지옥은 바로 게헨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게헨나. 그러니까 하데스 음부에 나를 음부에 이 죽음의 거처에 거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런 말은 영혼이 자 우리 푸시케니까
오감도 살아있고 천국에서 이것을 즐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어둡고 침침하고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것을 개념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근데 베드로가 인용을 했지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왜?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나이가 기뻐하고 생명의 길을 내게 제시해주고 혀도 즐거워하고 영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니까 내 영혼이 음부의 죽음의 거처에 컴컴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가지 않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자, 나온 김에 조금 지식을 넓혀봅시다. 아까 하데스 그 다음에 게헨나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오늘 주님 우리 불러가면 어디로 가요? 첫 번째로 낙원. 이것을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파라다이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이 바실레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라다이스에서 바실레이는 파라다이스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절대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음부에 버려지면 안 돼요. 영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 아니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살다간 인물 아니냐.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는 별거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진리와도 같은 것이 다윗을 인용한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손, 다윗 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까지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놨고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예표로 예수님의 예표로 다윗의 영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엄청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서 만약에 어떤 민족의 어른이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사표로 삼아요, 안 삼아요? 보통 지도자들이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김구두를 삼기도 하고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을 사표로 삼기도 하고 애국정신 그러죠? 성경에 있는 말과 같은 한 사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들도 인용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또 수긍하죠. 응? 무슨 이상재 선생님이 말했다. 아니면 조만식 선생님이 말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이 막 팝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말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그 말을 부인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수긍하고 동조해야만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요나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고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했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자 뒤에를 먼저 보고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말. 이 다윗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맞다 그러다. 1000번 만번 옳다 그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길도 보여주셨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지금 다윗이 본 성령의 내용이에요. 아 성령이 오시면 내 앞에 계셨고 그는 항상
우편에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기뻐하게 하고 혀도 즐거워하게 하고 육체도 희망이 거하게 하고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생명의 길을 또 알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본 성령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생명의 길을 보인다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하,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늘 생명의 길을 보였는지. 그리고 오늘 좀 더 좀 건너뛰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33절에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많이 가서 거기까지. 자, 예제로 하고 다음 주에 몇 탄? 5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죄사함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 받았고 매 맞았고 고통받았는가? 가르쳤는가? 고쳤는가? 그 총체가 바로 뭐다? 뭐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사역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너무 위대해 안 해? 십자가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지옥 갈 판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역의 총체가 최고의 결정체가 뭐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결론의 말씀을 두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아하,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도로 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같구나. 신앙생활의 결론과 같구나. 그걸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반복하고 절대 진리로 자리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삼자히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축복합시다. 성령의 소식을 온 세상 전합시다. 주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여 보내신 예수 사역의 결과로 보내신 그 성령을 또다시 부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다윗의 우편에 앉아 계셨고 다윗의 심중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요동하지 않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놀라운 섭리 경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깃으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성령의 절대 진리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또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계속 성령님을 선전하고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한 성령님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께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